잠깐 하고 얼른 복습할 테니까 한번 앞에 보세요. 복습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 꼭 알고 계셔요. 야자 뒤에 야,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이렇게 야아 붙은 것은 야훼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다. 여호와는 뭐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사야는 남유다 출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 어느 시대냐. 여러분 1장 1절을 사실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유다의 왕 4명입니다. 시작. 읽으시면 시작.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 우시야가 제 10대 왕. 10, 11, 12, 10, 11, 12, 13대 왕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유다의 10대, 11대, 12대, 13대 왕이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활동했냐 하면은 이사야는 54년 동안 54년간 활동을 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가 16명인데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 구전 예언자라고 하는데 한 30명 돼요. 그러니까 16명의 기록 예언자, 문서 예언자 중에서 예언을 가장 오래 한 예언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가장 중요해요. 54년 동안 활동을 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데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켜서 톱에 잘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으로 유대인들의 문서에 보면 기록돼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알고 계셔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은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다음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 호세야, 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모스가 나오죠. 아모스서. 그다음에 호세야. 그다음에 미가 다 소예언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인데 북쪽 가서 활동을 했고 호세아는 북쪽 출신인데 북쪽에서. 그래서 북쪽 출신이 북쪽에서 예언한 예언자는 호세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또 미가 예언자가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배경이 뭐냐 하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제 나라가 망할 뻔한 유다, 위기에 빠진 유다.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읽을 때는 이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망할 뻔했구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야와 구약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아수르의 주요 왕들을 알아야 돼요. 이거 외우라고 하기엔 좀 무리고 제가 외우라 해도 뭐 외우지도 않을 것 같고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살마네셀 3세인데 이거는 아합 예후 시대의 왕이고, 그 다음에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뒤에 나오죠. 므나헴 베가 아하스 시대고, 아수르에서 가장 잘 나갔던 시대의 왕이 누구라고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가 최전성기 때의 왕이다. 세계 역사에 보면 티글랏 빌레셀 이렇게 나와요. 성경엔 디글랏 빌레셀로 나오고, 세 번째가 살마네셀 5세. 살마네셀 5세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 그림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때 쳐들어온 왕이 살마네셀 5세고,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살라버린다 제가 외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누구라고요? 사르곤 2세. 주전 722년에 쳐들어온 건 살마네셀 5세고 멸망시킨 것은 그 아들 사르곤 2세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네립이 나와요. 사네립 왕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사야에 나와요.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의 왕이었다. 사네립이고, 그 다음에 에살핫돈. 에살핫돈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시대의 왕이고, 그 다음에 아슈르바니팔은 요시야 시대의 왕이다. 요시야 시대의 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샤로 시쿠는 아수르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라고요?
발음 좀 잘 하셔요. 뭐라고요? 신샤르시군.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고 아수르가 망한 해를 알아두세요. 몇 년이에요? 612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약에 복습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그게 국제 정세였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국제 정세고, 오늘은 그러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국내에는 어떤 그 환경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던 시대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신앙이 부흥할까요? 나라가 부할 때 신앙이 부흥할까요?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6.25 시대, 독재정권 시대에 이 교회가 부흥했고요.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게 기점이 언제부터냐면 88 올림픽 때부터예요. 88 올림픽 때부터 나라가, 교회가 쇠퇴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그때부터 확 경제 성장했고, 제가 그때 경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에 가서 어떤 이집트 사람한테 코리아 아느냐, 사우스 코리아 알고 있냐 그러니까 88 올림픽 뭐 그러더라고요. 88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하여튼 올림픽, 서울 올림픽, 그래 올림픽 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근데 교회는 그때부터 형편없이 곤두박질 시작이 시작. 이 구약을 읽어보면 나라가 잘 될 때 타락해요. 그래서 이 남북 왕국이 그때 이제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인데, 우시아는 남쪽 유다고 여로보암 2세는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아야 됩니다. 남조선인지 북조선인지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북한인지 남한인지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우시아는 남쪽이에요. 유다. 여로보암 2세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2의 번성기를 누리던 시대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중던 해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시대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한 27년 후에 나라가 망해요, 북쪽이. 그래서 6명의 왕이 딱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이 왕이 스가랴, 살룸, 브나임, 베가, 호세아, 이렇게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6명이 망하는 완전히 망조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라가 번영할 때 신앙은 타락하기 쉽다. 개인적으로 아무 일이 없을 때, 가정에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때 기도 안 해요. 뭔가 힘들어야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뭔가 하나씩은 기도할 제목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적 사회적 타락과 부패.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는데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타락과 혼란. 그래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전쟁 난민이 생기고 고아 과부 생기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우상숭배가 심해지고, 이게 바로 그 시대였다. 세 번째, 이사야의 선배 예언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사야보다 조금 같은 시대지만 조금 먼저 예언한 선배 예언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호세아와 아모스인데,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쪽에서 예언했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다. 호세아는 남쪽 사람인데, 호세아는 북쪽 사람인데 북쪽에서 예언했고,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북쪽 가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막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왕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그 회개 촉구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몇 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망한 해예요. 꼭 알아두세요. 77 맞고 돌 같은 왕들이 계속 와가지고 722년에 망했다. 누구에 의해서 망했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쪽 유다, 이사야의 고국인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나와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러다 망하겠다 해서 이사야가 남쪽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낮 예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오늘 낮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고 아멘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니느웨가 다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를 했다. 짐승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짐승까지.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멸망을 늦추신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누가복음 13장 5절.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사실은요. 누가복음 13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이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 나라 망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자, 이제 제 10대 왕, 아까 위에서 다 복습할 때 얘기했는데 10대 왕이 누구죠? 우시아예요. 우시아. 다 복습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우시아가 다른 또 성경에서는 또 아사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랴 나오면 이상하다, 우시아라고 배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우시아가 아니고 아사랴 이러면 안 돼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별칭이 있는 것이죠. 아사랴라고도 불리는데, 우시아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가로놓기 유능한 왕 중에 하나.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우시아 왕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가장 번성했던 때가 우시아 때예요. 그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크게 부강하게 한, 아까 좀 아까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북쪽을 가장 부강하게 왕 누구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와 대등하게 평가되는 왕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우시아 왕 때. 근데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우시아의 특징이에요.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공하면서 나라가 잘 되면서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시아 왕이. 자, 거기 성경 구절 다 제가 써놨어요. 역대하 25장 2절. 아마샤. 여기서는 아마샤가, 10대 왕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역대하 26장 16. 다 읽을 수 없고요. 줄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이렇게 저주받은 거지. 나병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을 누가 사실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왕이 주제넘게 지가 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 딱 저주를 내. 이마에 딱 나병 환자 되면은 율법에 따르면 공동체 추방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어디에, 여기 보면 끝에 보면 어디서 거했어요? 별궁에서 따로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 52년을 통치했는데요. 52년 통치 중에서 마지막 10년은 아들하고 공동 통치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별궁에 있으니까 자기가 왕노를 못하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요담이에요. 11대 왕. 요담이 대신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교만해서 망했어요. 교만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해야 된다. 11대 왕 요담. 여러분들의 이 왕의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걸 잘 알아두시면 성경이 그때 도움이 돼요. 11대 왕 요담. 신앙적으로는 큰 허물이 없었고요.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유지했지만 백성들의 죄악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왕이다. 그러니까 허물은 큰 왕 자신이 허물은 없었지만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그거는 실패한 왕이다.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줄 친 데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전의 윗물을 건축했다. 위에 보면 산당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산당은 뭐 이제 우상 단지 갖다 놓고 막 하는 그런 걸 제거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27장 6절. 자, 이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그래서 요담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냥 그저 그런 왕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왕. 큰 특징이 없고 요담은 몇 년 통치했냐면 15년 통치했다. 그렇게 그냥 알아놓으시면 돼요. 요담은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질 않아요. 언급이 안 돼요. 12대 왕 아하스예요. 아하스는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서두에서. 유다 왕이 20명인데 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은 히스기야고 요아스예요. 두 선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은 누구라고요?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다음으로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예요. 아하스. 므낫세 다음으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유다가 극히 약화. 이 아하스가 아주 나쁜 짓을 한 것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은 제사를 중단시켜요. 하나님 앞에 제물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중지 아시겠어요? 예배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 더 읽을 건데요.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예배당 폐쇄시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 수 있죠.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데 그렇지만 누구 다음으로 악하다고요? 므낫세. 여러분 왕들 그림 보면 이렇게 보면 올라가는 거 자동차 타고 올라가는 게 히스기야고 썰매 타고 내려오는 게 므낫세예요. 내려오는 건 악한 거예요. 므낫세. 썰매 타고 내려오다가 뭐가 덜컹 하니까 므낫소 해서 므낫세라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림. 맨 처음에 꼭 다 외울 것처럼 하시더니 맨날 안 보니까 못 외우지. 맨날 봐야 돼 맨날. 아하스는 예배 중단시키고 예배당 문 닫았다. 그거 외워놓으셔요. 그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거기 성경 역대하 28장 1절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왕하 16장 3절 4절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방 우상 숭배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거기 보면 이 나쁜 짓을 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성물을 다 부숴버려요.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아니 예배당에 이 기구를 다 부숴버리기 말이 되냐고요. 그 다음에 보셔요.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줄을 쳐놨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한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자기만 예배 안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이냐요. 이사야 2장 6절에서 8절 거기 보면 동방풍속이 어디겠어요? 저쪽 위쪽에 뭐 아수르, 뭐 바벨론, 아람 북쪽에 있는 그 우상 그 풍속이 가득하고 뭐 점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선을 잡고 언약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아주 나쁜 짓을 골라서 한 왕이 아하스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예언을 세게 했겠어요. 회개하라고. 마지막 제 13대 왕 누구라고요? 네? 히스기야. 13대 왕 히스기야. 자,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히스기야 왕은 제 13대 왕인데 잘 보세요. 히스기야는 누구 아들이죠? 아하스 아들이죠. 아하스가 선한 왕이라 그랬어요?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 가장 선한 왕이에요. 유다에서. 이걸 보면서 이것도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자녀들이
여러분은 조금 약해도, 약하다는 거 용서하세요. 아하스같이 해도 여러분 자녀들은 히스기야처럼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하스 같아도 여러분 자녀들은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는 안 돼요. 나는 히스기야 같은데 아들은 아하스 같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지만 내 밑에 나오는 자녀들이 정말 믿음 좋은 자녀들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여기 거꾸로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히스기야는 29년 통치했고요. 히스기야의 특징은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북쪽이 망할 때 남쪽의 왕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이걸 잘 알아두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고 그때의 예언자는 이사야다. 그걸 알아두세요. 북쪽이 망할 때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고 그때 예언자는 이사야, 미가예요. 망할 때 이사야, 미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2명, 1, 2위. 1위는 히스기야, 2위는 요시야예요. 그림 보면 요시야는 저 산을 바라보고 요시야 좋다. 요시야. 이제 보세요. 산 쪽으로 올라가는 자동차 히스기야, 기아 변속 히스기야. 저 밑에 빨간 옷 입고 요시야 좋다. 위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은 거예요. 요시야와 히스기야. 좀 므낫세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고 아하스는 저기 산 밑에 큰 도깨비 성으로 들어가는 스릴이 있네. 그래서 거기 아주 나쁜 왕. 그래서 므낫세와 아하스는 나쁘고 히스기야와 요아스는 좋은 왕이다.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다 왕국,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 최전성기, 유다 왕국의 최전성기 시대.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가장 잘 될 때 왕이 무슨 왕 때라고요? 히스기야 왕. 우시야, 아까 저 얘기할 때 우시야와 히스기야 시대가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고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하고 예배 회복, 성전 재봉헌하고 아버지가 아까 예배문 닫아닫아, 아버지가 아까 성전문 닫아닫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전문을 다 닫고 예배 폐지했는데 아들이 나타나서 예배문 다 열고 성전을 다시 다 복구한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저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열왕기야 거기 보면은 18장 3절에서 6절 줄친 부분만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을 그의 전후에 이런 자가 없다,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역사에서 이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전과 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복습할 때 얘기했는데 이 이사야서의 유다 왕국 시대 때는 어느 나라가 계속 괴롭혔다고요? 아수르가 괴롭혔다 그랬어요. 아수르가 괴롭혔는데 북쪽을 먼저 멸망시키고 계속 여기 유다도 괴롭혀.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을 피고 전쟁을 준비하고 히스기야 터널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성에서 안쪽으로 이 물을 끌어들이는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은요 히스기야 터널 지금 있어요. 이게 2700년 전에 만든 터널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터널을 뚫어놓고 거기 관광을 가요. 그렇게 제가 그 2번 갔어요. 제가 그때 그 걸으면서 느낀 점, 야,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 터널 판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전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는 걸 걸어가면서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터널, 성지순례 한번 가려고 그래요. 몇 년 됐더니 한번 준비해서 적금 부어놓으셔요, 가실 분들은. 주전 701년에 아수르 대군을 막았다.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피부병에 걸렸죠. 피부암에 걸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몇 년 생명 연장 받았어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다. 죽은 다음에 다윗의 그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게 뭐예요? 존경받았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은 유다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본이에요. 본. 그래서 히스기야의 행적은 참 본이 되는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이 글씨 사이즈가 커서 좋죠, 그죠? 제가 작게 원고를 줬는데 김 목사님이 이걸 다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여러분 보기 좋게 해놓은 거예요. 김 목사님 만나면 고맙다고 하셔요. 네. 저는 작게 줬는데 크게 보게. 그러니까 기록 목적, 이사야서를 왜 기록했느냐? 3가지 목적이 있다. 이 맥잡기 공부한 거를 항상 이사야서 읽을 때 이걸 보고 이사야 읽고, 예레미야 읽을 때는 예레미야를 보고 읽고, 항상 그렇게 하면 이제 확 와닿을 거예요. 자, 1. 불의와 우상숭배를 일삼은 유다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첫째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2번째, 그렇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유다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요.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들을 구원하신다고요? 남은 자들, 남아있는 신앙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전하기 위해. 3번째, 미래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예요. 우리가 열방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이방 세계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써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전도 세우고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약속해드린 대로 이제 제가 가능하면 4시에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량을 좀 작게 한 건데요. 자, 5번 구조. 자, 이사야서는요 몇 장까지 있지요?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죠? 이게 참 신기해요. 성경이 66권까지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요. 그래서 성경 권수와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는 성경을 요약했다 해서, 그 다음에 신약은 구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에요? 39권인데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을 크게 2개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을 크게 하나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크게 나눈 다음 2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이 주로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내용이 신약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유다 심판이에요. 유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쪽의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요. 유다 심판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심판이에요. 이방. 그래서 유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거기에 자,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이 이사야서의 24장부터 27장까지를 소묵시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묵시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적은 분량 나와서 작은 소묵시록. 그래서 24장부터 27장에는 묵시가 나와요. 묵시. 계시록 비슷한 그 하나님의 묵시가 나와요. 소묵시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5장까지는 재앙과 회복을 선포해요. 그래서 전체로 주제로 볼 때 1장부터 35장 전체는 그 밑에 가보세요. 1장부터 35장 전체는 거룩하신 심판자예요. 심판자.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소개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1장에서 12장도 심판, 13장에서 23 심판, 24에서 27 심판, 28에서 35절에 가서 비로소 이제 회복이 나오는데, 그래서 35장까지는 거룩하신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점이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는 거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전부 시예요. 시로 되어 있어. 시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내러티브,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게 요 전환점 36장에서 39장만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누구 이야기냐? 자, 다시 물어볼게요.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 누구예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참, 그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만 몇 장이에요? 이게 도대체 몇 장입니까? 몇 장 할애한 거예요? 4장이에요. 이것도 3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몇 장이에요? 그렇죠. 39 빼기 36 하면 안 돼요. 제가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6, 37, 38, 39에서 4장에 걸쳐서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는 내용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으면 4장에 걸쳐서, 어떤 왕을 보면요 한 3줄 나와. 3줄. 여당 같은 사람들 몇 줄 안 나와. 그런데 이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오려서 성경에 붙여놔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 구조를 보고 읽으면은 숲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은 이제 여호와의 종과 구속, 56장에서 66장 새하늘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 맨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나와요. 참 신기해요. 나만 신기한가? 별로 신기한 표정을 안 짓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제가 신천신지라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좋은 이름인데 저 신천지한테 뺏긴 거죠, 이름을. 신천신지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야기가 이게 계시록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40장에서 66장까지는, 앞에는 1장에서 35장까지는 거룩하신 심판자고, 뒤에는 거룩하신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이렇게 이사야에도 그대로 가요. 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심판 얘기가 나오죠. 근데 거룩하신 구원자다. 핵심 구절은 한번 찾아봅시다. 핵심 구절이니까 이사야 6장 6절 7절,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사야 6장 6절 7절에다가 핵심, 요절 이렇게 쓰세요. 요절. 이사야의 요절. 이사야서의 요절 6절 7절.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사함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긴 거는 제가 그냥 얼른 보기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얘기가 나온다고.
53장 1절에서 12절 전체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에다가 요절 써놓으셔요. 핵심장 또는 핵심장 해도 되고. 여기 우리가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53장 5절을 보세요. 5절 6절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구약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이 돼요. 다. 구약은 전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 이사야 66장 22절. 이 계시록 이야기가 나와요. 또 거기다 요절 써놓으세요. 2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쭉 펴보세요. 계시록 21장 맨 뒤에서 앞에 한 장. 계시록 21장. 자, 전도사님 그 강사 목사님 예배당으로 오시라 그러세요. 계시록 21장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여기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연결되는 걸 쫙 보면서 이야 하고 그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신지. 여러분 조금 눈이 열리는 것 같죠? 그죠? 안 열립니까? 구약의 성경과 신약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 도표 밑에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예요.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 하면 망한다 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은 적절한 메시지 주지요. 망하기 전에는 회개해라 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망한 다음에는 위로해요. 위로의 메시지. 그 다음에 55장에서 66장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 새 창조 회복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도표 보세요. 1장에서 39장은 주전 8세기이고 그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이건 다 여러분 공부한 건데 5대 제국 배웠죠. 자, 아수르 다음에 무슨 뭐예요? 바벨론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 이렇게 써놓으셔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